녹음 실수로 인해서요. 고린도전서 2는 2-1과 2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스펙타클 설명하다 끊어져 버렸어요. 또 어디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전화 같은 경우. 그래서 스펙타클은 그 굉장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 봐보세요. 그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어디서부터 끊어져? 10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합니다. 굉장히 반어법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는데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지혜로워 버린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누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고, 또 복음을 전해준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왕처럼 강하고, 너희는 왕처럼 존귀하나 우리는 어디 노예처럼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왕과 반대된 거죠. 지금 너희와 정반대로 우리는 왕과 반대로 먹을 거 못 먹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내 돈 벌어서 일하고, 상대방한테 왕은 모욕을 당하면 감옥에 넣어버리는데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내고, 비방을 받아도 그냥 좋게 타이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것도 좀 부적절한 표현인데요. 세상에 We have been made as field of the world.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냐? 잠깐만 죄송합니다. Offscouring of all things. 이것을 번역한 것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 표현을 여러분, 저는 약간 우리 번역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온전한 뜻을 보면은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게 맞아요. 더러운 건 아니죠.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힘없는 것, 이런 것이 더 오히려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의 의미도 약간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더러운 것과 찌꺼기인데, 저는 이거보다는 가장 하찮은 것이 된 것이 가장 무시해도 될 만한 거. 왜냐하면 지금 이 대조는 뭐냐면 왕과 대조된 건, 남 앞에 왕이 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파당을 만든 사람을 꾸짖고 있잖아. 그럼 왕과 반대되는 가장 낮아진 사람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머릿속을 들어가 봐야 됩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려고 쓴죠. 근데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한 게 너희를 부끄럽게 한 게 아니고 너 잘 되라고 한 거라는 거죠. 15절이 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영적으로 자기가 복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려고 앞에 말을 썼다는 겁니다. 많은 스승님이 있겠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스승은 거리가 있지만 아버지는 우리 동네 말로 이무롭고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하면서 입에 쓴 말을 몸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혜에 있어요, 아버지라. 그래서 너희에게 입에 쓴지만 몸에 좋은 이 충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뭔 말이에요? 왕 되려고 하지 말고 밑으로 낮아지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제 느낌으로 읽어봐야 이게 생뚱맞게 안 들리는 거예요. 16절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디모데를 보내요. 바울 고린도 갖고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죠. 예. 사랑하고 신실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냈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디모데가 다 생각나게 할 거야. 왜냐하면 봐보세요. 디모데만, 내가 바울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1번 디모데라고 그랬죠. 예. 디모데는 자기 아들이래요. 아들은 왜,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은 같은 거예요. 내 아들이 디모데요. 디모데한테 아들이라는 칭호를 줬다는 건 나하고 똑같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한대요.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 내가 한 일을 그대로 알려줄 거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우와, 뼈 때립니다. 지금 너희들 이렇게 내가 다시 안 올 것처럼 너희들 잘나서 그래 얼마나 잘났나 한번 보자. 그러나 가능하면 내가 너희한테 가서 너희들 한번 알아볼 때, 근데 너희들 말장난 말고 어디 너희들의 그 능력을 한번 알아보자. 성령으로 변화된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고 능력으로 한번 붙어보자. 성령의 역사로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의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내가 금과 옥조처럼 새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변화해야 새 사람 된 사람만 이거를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잘 반성하라는 소리입니다. 능력이 있고 말이 있지 않으니까 능력 앞에 바울 선생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당연히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5장 음행한 자를 판단하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자, 여기서부터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소문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들은 소문에 대한 해결책이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소문에 대한 해결책 내지 질문도 한 것 같아요. 슬슬 이제 질문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누가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밀고자를 밝히지 않고 음행이 있다는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이건 돌로 쳐 죽일 내용이죠, 원래는. 근데 그 법은 폐지됐으니까 죽이란 말은 안 해요. 율법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음행을 한 자는 쫓아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거니까.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왜 통한이 안 여겼냐면요, 곧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주그들이 판단자가 돼버린 거지. 복음의 적용자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그걸 교만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그들이 알아서 용서하는 행위가 교만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볼 그런 행동을요, 바울 선생님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대요. 나는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 것도 나 오늘 처음이에요. 내가 몸으로 떠나 있는데 영으로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대요. 뭔 말이야? 알았다는 소리. 누군지 안다 이 소리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누군지 안다. 쫓아내라 이 소리예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도 이제 저지드라고 돼 있는데요. 아니 누가 누군지 알아야 판단을 하죠. 여러분 심판하죠.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는 이미 그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영과 함께 모여서 너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야, 진짜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보입니다. 야, 진짜 이거 내가 나를 가르친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우 진짜 미치겠네요. 예, 지금 아까 3절에서요. 나는 떠나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았고 이미 다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정죄했다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나는 없지만 내 영하고 너희가 함께 모인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4절 5절은요. 여러분이 완전히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없어요. 고린도에. 근데 지금 내가 영으로 가서 너희들과 함께 지금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영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요. 사탄에게 내주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이미 쫓아낸 겁니다. 판단한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의 육신은 멸하고 우리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사탄에 내준 음란의 죄를 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영으로 모여서 회의한 거잖아요. 지금 합의한 거잖아요. 바울 그리고 고린도의 교인들이 영적으로 만나서요. 얘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쫓아내서 사탄에게 내주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음란을 했던 애니까 쫓아냈잖아요. 이 음란을 원하는 우리 육신은 멸하고요. 우리의 영이 예수의 날 구원해 받게 하려고 이런 자는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판단해버렸잖아요. 3절에서. 와, 이게 5장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와. 진짜 언빌리버블의 은혜를 입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한. 너희가 이런 애를 교만해져 가지고 사랑으로 쫓아내지 아니한 것을 꾸짖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은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라고 한 걸로 이미 완료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랑할 거 아니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져서 다 망하게 도려내라는 소리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에서 두 가지 다른 말이 써져 있으면 종합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타일러도 안 되면 쫓아내야 되고 지금 이 사람은 타일러서 될 상황이 아니라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혐오하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죄의 뇌를 쫓아내라고 안 했다니까요. 음행의 죄를 한 자는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음행, 더러운 음욕은 하나님을 막는 가장 큰 사탄의 무기입니다. 저는 이게 보여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희생되셨다. 예수의 희생을 그런 엉망진창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머지가 다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음행한 자는 쫓아내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명절은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우리 언제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이방인이. 영적인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악하고 묵은 누룩, 더러운 누룩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잡을 수는 없지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누룩 없는, 죄 없는, 음행 없는 것으로 명절을 지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뚱딴지같이 나왔다고 또 멍 때리지 마세요. 7절에 6월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발 멍 때리고 보지 마세요. 재물이 바뀌었죠. 양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6월절에는 재물이 뭐뭐 있었어요? 어린 양하고 무교병이었죠. 무교병. 그래서 이거 쓴 거 아니에요. 누룩 없는 거. 누룩을 악으로 봐고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이 뭐예요? 무교병만 하면 되죠. Why? Because 어린 양은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놨으니까 어린 양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무교병만 먹으면 되는데 진짜로 우리가 떡 먹으러 갈 거예요?
유월절 유대인처럼 지킬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무교병으로 하자는 거죠. 이렇게 강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미치겠네. 이게 내가 이럴 능력이 없는데. 나 지금까지 5장 1절부터 8절을 이렇게 못 봤어요. 고백하면 열 몇 번 볼 동안. 근데 막 그냥 막 들어와 버려요. 내 눈에 그냥 막 쑥쑥 들어와 버려.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요. 이 상황을 정말 미치겠네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 이것을 봤기 때문에요, 제가 바울 선생님은 진짜 존경했나 봐요. 너무 사랑했나 봐요. 내가 음행을 가장 큰 죄로 보고 이것과의 싸움을 했다고 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다른 성경에서도, 그리고 제 그 간증에서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고린도 전서의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가 나를 크게 이게 울림을 주셨던 거예요. 음행에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너희가 쓴 편지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했대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중에서 봐보세요. 탐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는 것 중에 1번으로 온 게 음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래요. 이제 풀어서 주는 거예요.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죽어야지. 세상엔 다 얘들로 넘치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가, 즉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이 말입니다. 교회 하는 자가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여가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란 거예요. 종합 해석을 하면요, 이런 사람들 멀리하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뭔 상관이에요. 만나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안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에 나가는데. 근데 교회 안에 있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런 사람 없이 하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감옥, 지옥 가니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 음행, 탐욕, 교회 예수 믿는다면서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는 자는요, 속여 빼앗는 자는요, 쫓아버리랍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 바울 선생님의 진의라고 봐요. 지금 바울 선생님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누그러뜨려지면 그래도 다독일 수 있으면 다독여라는데 음행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이거는 굉장히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참 별거 아닌데 여러분한테는 해주고 싶어요. 이제 뭔 말이 나왔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 법정에다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이제 세상 법정입니다.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나 봐요. 교인끼리.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도 앞에서 교회 내에서 잘 해결하지. 이것들아, 언젠가는 세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할 걸 너희가 모르냐. 이 작은 일 말고 온 세상을 판단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옥 심판을 할 거라고. 근데 이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돈 문제였을 거예요. 야, 그거를 감당 못하냐. 이 교회가 그걸 알아서 다 화해하고 조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화해 조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이에요. 분쟁에서 싸우면 서로 원수되거든요. 그건 제가 이 분쟁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우리는 천사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이 뭐예요? 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뭐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천사까지 판단을 너희가 돈 문제 갖고 그렇게 째째하게 추접하게 구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돈 문제 있을 때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세상 그 재판관 판사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한다고 이거는 거꾸로 대놓고 돌짓고 난립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없냐. 이 형제는
교회 내 형제를 말하는 거죠. 형제가 아니면 돈 문제 같아요. 그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수는 있다 쳐. 근데 고발도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 고발을 세상 사람한테 하냐. 판사한테 하냐. 세상 법원에. 너희가 서로 고발함으로써 세상 법원에 고발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어. 뭔 허물이 있어요? 세상을 판단할 너희가 세상한테 판단을 받으려고 가잖아요. 예? 세상을 판단해야 될 너희가, 심판해야 될 너희가 세상 판사한테 너희를 판단해달라고 가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신당한 거다. 허물이 있다. 차라리 돈 잃어버려라. 불의를 당하는 거 돈 잃어버려. 더럽게 돈 포기해버려. 더 낫지 하며 차라리 속는 거 속아서 돈 잃어버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느님이 갚아줘.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나 그는 너희 형제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는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한테 재판을 구함으로써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세상 사람 앞에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하고 싸우면 판단을 받아도 되지만 교회 내의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세상으로 가는 것 자체니까 이미 우리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님을 증거하는 거고 속이는 거예요. 그는 너희의 형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형제랑은 재판에 가야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래요. 재산의 미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건 재산 분쟁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변호사라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요, 그 돈을 뺏겨버린 사람을요, 위로한 말도 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가니까 걔 지옥 가니까 그냥 참아라 이거예요. 속여 빼앗는 자잖아요. 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가 다 이랬죠. 너희들이 다 이랬는데 우리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다시 태어나서 죄사함받아 다시 태어났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죄사함받아 다시 태어났으니까 뭔 말이에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 너한테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래. 근데 11절 너도 옛날에는 그랬어. 더러웠어. 근데 네가 지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 9절 10절 따르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 네가 포기해. 그거 그냥 포기해.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9절 10절은요. 11절은요. 지금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알아요. 누가 나쁜지. 근데 그 불의한 자는 결국 천당 못 가. 하느님 나라 못 돼. 근데 11절에서 자 돈을 뺏긴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서 그러면 너도 옛날에는 그랬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잖아. 너는. 그러면은 참으라는 거예요. 너한테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가는데 너는 가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해석하는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오늘은 제 체력이 안 돼서요. 2개가 나뉘었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까지 합니다.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영어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브링이라는 동사 아시죠, 여러분? 브링이라는 동사의 수동태, 비브로트를 브링은 가지고 가니까 딸려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든지 딸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지 않겠다는 그 말입니다. 브링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니까 영어 성경을 안 보면 이 원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헬라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선생님의 뜻을 온전히 더 잘할 텐데. 그래도 영어를 보니까 좀 더 보여요. 보세요.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나한테 가능하지만 내가 그것에 딸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다거다. 근데 그게 얽매이지로 번역은 잘한 건데 내 느낌으로는 딸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 무엇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표현으로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으니. 이 대구법을 잘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죠. 안 죽고 살라고 있는 거죠. 위가 음식을 소화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배는 왜 있어요? 이게 위를 생각하면 돼요. 위, 배가. 이게 스토머크라고 써져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13절. 예, 스토머크로 써있네. 나 이거 찍었거든요. 당연히 배가 아니라 위가 맞겠죠. 위. 아니 나는 당연히 그 생각이 되더라고. 왜? 몸과 주를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위. 위로 바꿔야 돼요. 그래갖고 한문으로 위로 바꿔야 됩니다. 음식은 위를 위하여 있고요. 위는 음식을 위하여. 음식은 소화되기 위하여 소화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있고요. 위는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음식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몸은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예,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몸은 우리 주를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거 받을 수 있는 몸만 받는 건데요. 예.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룩한 몸을 위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니 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음식이, 자, 음식과 한번 이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음식이 하나님입니다. 예, 예. 음식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위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려고 음식을 줬죠. 그래서 우리 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위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거꾸로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있어 주의 일을 하도록 몸이 세팅이 돼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에 의해서 몸이 변화된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변화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봐야 의미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란을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몸을 음란에 맡기는 그 마음속의 음란까지도 싫어합니다. 따라서 음란의 죄에서 멀어졌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거룩한 몸에 우리를 다시 살릴 거예요. 지금 음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왜 오늘 7장 안 넘어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냐고요. 음란을 그만큼 싫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충격받은 게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대요.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더냐. 야, 이 말 정말 무섭게 받았습니다. 제가. 이래서 음란이 몸에 짓는 죄구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한 영이 되는데 창녀 합한 자는요. 창녀의 영, 사탄의 영.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일요일날 와서 장로짓하고 목사짓 하냐고요. 그러니까 정명석이나 이런 애들이 아닌 거예요. 조영기 목사도 아닌 거라고요. 파리에 가서 어떤 여자랑 바람 피운 남자가 어떻게 그것뿐이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다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남자가요, 음행을 한 것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가 한 영인 거죠. 그래서 몸은 주를 위해서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13절에서. 몸이 창녀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요. 저도 포함이 돼요. 옛날에 나도. 음행을 피하라. 내가 보니까 여기서 일어섰어. 내가 이게 여기 하나님이 이걸 두 개로 나누게 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 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끊어진 게. 내가 이거 잡고 일어섰다고요. 이거 잡고 십자가 받았다고요. 이 말씀 붙들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이 19절에 저를 살렸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고린도 전서였네요. 제가 아까 그 16절 아까 몇 장 16절 어디였죠? 예, 3장 16절 더하여 이 6장 이 12절 20절 그 중에서도요 15절부터 20절 이 말을 제가 읽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읽고 내가 다음 성경을 못 넘어갔습니다. 내 기억에 그래요. 못 넘어가겠더라고. 예, 그러면서 그 즈음에 제가 처절하게 음란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서 제 사무실에서 드디어 피 흘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래, 네가 오늘의 이 싸움에서 네 힘으로 오늘은 승리했지만 내가 그랬거든요. 오늘은 내가 이 마음 자체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다음에는 장담 못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다음부터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이미 하나님한테 따졌잖아요. 다음부터는 나 못한다고. 책임지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내줬고 딱 그걸 본 내가 이제 내가 저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구나 했더니 거짓말처럼 그것을 이겨버린 나를 찾은 거예요.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들어오실 수 있다고 겉돌던 하나님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7절에서 우리의 음욕은 결혼 범위 내에서만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